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한 걸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건 다음 주,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아마 산상수훈을 할 것 같아서 잠깐 좀 요약을 하고 갑시다. 산상수훈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논의들이 있고,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이는 그냥 상상을 할 수 없어서,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제자들이 나오신지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하신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려. 이 산상수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많은 계명들과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조건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 구원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물론 우리도 이 구원의 세 단계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단계,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첫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이 원래 justify라는 동사가 어렵게 만들다입니다. 근데 이 어렵게 만들다라는 건 소위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 변화, justify라는 말이 상태 변화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건 보통 법적 용어입니다. 이 법적 용어는 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 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 사람의 행위에 입각하여 저 사람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justification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justification은 김세현 박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justification에다가 상태를 넣고 싶어 합니다. 상태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면책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법적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하기를 5장 12절로 21절에 그가 condemned 되는데 이 constitute라는 이 단어 자체가 constitution 하면 헌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를 죄인이라고 유죄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걸 역으로 리버스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거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법적 의인으로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적 선고는 어떤 의미를 가져왔냐? 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죄의 책임감에 대해서 면책시켜 주는 것이 법적 선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이 justification, 칭의를 법적 선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 선고로 어렵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렵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 상태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 justification이 단회, 한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반복됩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 상태를 집어넣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 justification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시제를 바라보면서 마치 진행형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태로 봐야 한다. 내가 좀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법적 선고는 딱 단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You are justified 이렇게 말하면 한 번 선고로 끝이에요. 이게 부정 과거가 되어집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행형을 쓰게 되면 You are being justified라고 쓰면 계속 칭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화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잘못 떨어지게 되면 유죄로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카톨릭 개념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justify는 단회적입니다. 모두가 단회적입니다. 칼빈에서부터 그 이후로 이어지기까지 물론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법적 개념으로 단회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렵게 된 자가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자기의 구원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 단어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선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천국에 오죠. 이 심령의 가난은 소위 자신이 empty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 바꿔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존재적 확인과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따라서 아르미니안주의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첫 서두에서부터 산상수훈은 인간이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룰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역설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세 단계는 칭의가 있고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한번 칭의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 sanctification이 바로 진행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미니안주의는 이 sanctification에 여기에 산상수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삽입해 넣는 겁니다. 만약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규범으로 정하신 규범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죠. 칭의, 성화, 영화, glorification인데요. glorification의 근본적인 뜻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몸을 입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화조차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영역에도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구원을 나의 능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허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 문제를 창세기와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이제 아마 다음과 이제 오늘 창세기 오늘 이걸 끝내고 일과를 끝내고 다음 이과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제가 오늘 이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두시고 한쪽에는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인간은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자유를 뭔지 아시죠? 자유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죠? 자유 뜻이 뭐죠? 자율. 자율. 오토노미라고 스스로의 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앞으로 좀 암기하면 됩니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자기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택이 선악을 하는 지식입니다. 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추정에 들어가는 거지 역사적 팩트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취하기 전에 인간은 비도덕적 존재였습니다. 비도덕적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잘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 존재가 아닐 거라고 추정하고 도덕적 존재로서의 역사를 쭉 논해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냐라고 말씀하시듯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벌거벗음을 자각시키는 도덕적 인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비도덕적 존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도덕적 존재로 타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계기가 지식에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통하여 스스로의 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취하는 건 인간의 존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여기 단순히 창세기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은 여기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구원한 인간을 어떤 상태로 끌고 가고자 하실까요? 지금 아까 금방 말했듯이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태어나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기도를 쭉 하는데 뭔가 기도의 주권이 넘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 주권을 넘겨달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제가 짧게 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가는 방식이 뭘까? 지금 이 말을 이거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타락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다른 말을 할게요.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말할 텐데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제가 우리 정무행자하고 자주 얘기했는데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악의 상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악의 상징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적인 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의 상징이라는 책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은 문헌을 뒤집겼어요. 소위 다 종교적인 악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여러 뒤집겨 성경으로 딱 돌아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법이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깨어진 관계를 강제하기 위함이라.
법이 도입되는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강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관심을 두고 이걸로 주로 논제를 끌어왔어요. 법이 도입된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근데 법이 도입되더라도 깨어진 관계를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깨어진 관계 위에 율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 또 하나 논제가 있어요. 악은 무엇이라고 규정되어야 할까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깨어진 관계다요. 악은 깨어진 관계 자체가 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조금만 더 다룰게요. 이걸 다음 주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악은 깨어진 관계. 문제는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악은 깨어진 관계다. 근데 이 깨어진 관계 자체가 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관계의 결과가 도덕적 존재로서 타락인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인간이 도덕에 입각하여 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스스로 규정하기를 부도덕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논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법이 도입된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은 관계를 강제할 수 없다. 근데 그렇다면 악은 무엇인가? 깨어진 관계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진 관계 자체가 악인데 깨어진 관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존재로 타락된 인간이 자신이 도덕적 존재가 된 것을 타락의 결과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도덕에 입각하여 비도덕 또는 부도덕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깨어진 관계 자체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고 부도덕을 회복하려고, 부도덕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도덕적 존재에서 찾아가는 모든 해결책이 결국 타락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이게 무슨 논조인지 알겠죠? 따라서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도덕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부도덕을 악으로 규정하고 더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더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법을 도입시켜서 깨어진 관계를 더 강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의 깊이만큼 인간은 더 타락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부도덕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절대 여기에 타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 도덕적 존재가 된 것이 타락이라고 규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부도덕이나 도덕을 지키지 않아 법이 깨어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셨을까요? 법에 대하여, 도덕에 대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덕에 대하여 죽게 만드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시고 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냐? 바로 이 도덕적 존재 자체가 타락의 결과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함.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서 깨어진 관계 자체가 문제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더 깊은 관계로 끌어가기 위함이다.
그게 구원이라.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여 완전히 도덕적 존재가 타락 자체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만 비로소 내가 깨어진 관계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여버렸냐면 이 도덕적 존재가 도덕 자체가 인간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종결되어야만 깨어진 관계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생명나무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 인간이 생명나무를 취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되냐면 도덕을 거부한 것이 돼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 것이 돼요. 그러면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유를 말씀드렸죠. 사랑과 소속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따라서 만약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졌나? 곧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자발적 고백 자체가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은 영세전의 궁극적 작정의 근본적 방향과 방법이 무엇이냐? 관계. 도덕이 아니고. 따라서 이제 감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과 도덕을 반복해서 강요하는 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십계명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율법의 역할과 도덕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이 관계를 이끌어 가지고 관계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율법과 도덕은 유효하다는 것. 관계에 해악을 미치는 순간 그 도덕은 타락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이런 논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대하는 것. 오늘 하나님 호흡과 이야기를 마치고 종료합시다. 하나님의 호흡. 자, 이걸 오늘 산상수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자 한번 이야기하죠. 사람의 구조와 질서는 무엇이 결정한다?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결정하죠? 사람의 구조 질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다스림이 있죠. 창세기 1장. 두 번째, 2장에 예배가 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존재 목적도 있으나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이 작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에 적합한 구조와 설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과 존재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 다룬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 내재적 유사성. 내재적 유사성. 이 내적 유사성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 내적 유사성이 뭐라고? 인격, personality라고. 그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죠? 외형적 유사성이에요. 외적 유사성을 입증해 주는 게 뭐라고? 야차르라는 동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빚어 올리신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을 직접 빚어 올리신 거예요. 따라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과 구조와 질서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인간에 대한 작정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은 다스림과 예배를 위한 거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삼일체의 관계 속으로 인간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록 흙으로 지으셨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호흡을 넣으면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의 최초 인간은 완성태다, 잠재태다? 잠재태이다. 잠재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완성체가 아니에요. 말이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재적 유사성, 외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영, 혼, 육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제 말이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저걸 설명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것이 인간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오늘 루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호흡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흐입니다. 루아흐. 허자 발음이 들어가면 보통 하나님 히브리어 단어 야훼의 허자가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할 때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 이렇게 바뀌듯이 허자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흡이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그로 간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루아흐 영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창조에 사용된 두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뭐죠? 흙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마지막 나온 결과물이 생혼, 네페시이죠. 리빙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생혼입니다. 따라서 흙은 어떤 것을 구성하죠? 인간의 육체. 이 육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오감, five senses를 통하여 외부 물리적 세계와 교통합니다. 또는 교감합니다. 대신에 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는 오감을 통하여 외적 정보를 받아들이나 이 외적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받아들여서 안에 혼에 의해서 프로세싱을 거쳤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정보가 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호흡은 인간의 영을 구성하죠. 영혼육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으나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이분수를 주장하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 단어에 아예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낸 단어. 따라서 성경 전체는 영과 혼과 육이 단어 자체가 헬라 히브리어 전체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엇갈리지를 않아요. 따라서 영, 혼과 육이라는 이분수를 주장하는 건 중국적 사고방식.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만들었죠. 이 영은 우리가 육체에 오감이 있었지. 지난번에 영화 있죠? Sixth Sense가 있죠? Sixth Sense가 있는데 여섯 번째 육감인데 이걸 소위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영감, 여러분 한 가지 좀 추정해야 돼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그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가 다녀온 삼층천의 계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마귀의 사탄의 가시를 일부러 붙였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인간이 육신 물리적 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그 자체 그대로를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five senses와 비슷하고 유사한 개념을 영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스센스라고 하는 이 영감 자체는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정보는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인간이 프로세스를 거칠 때 이 정보 자체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 인간의 영을 통하여 주신 진리가 소위 이 물질적 세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거예요. 저 말이 하죠. 따라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원리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하여 생은 혼에서 프로세스를 거치고 육체를 통하여 물리적 세계에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영이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영이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통치 원리나 영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 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 유일한 정보 체계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속에는 가끔 인간의 육정과 마음의 육정을 구별을 잘 안 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타락하여 영과 분리된 이상 마음이 통제받는 유일한 정보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제 말이 하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되면 어떤 것을 회복시키신다? 바로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 수준이 옛날 아담의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시는 수준으로 회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죠? 여기야, 여기. 근데 안타깝게 죄송한 많은 가르침이 여기에 집중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저도 잘 몰라. 따라서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잘 모르신다는 데 있어요. 아까 말했죠? 악이 뭐라고? 깨어진 관계라고. 그러면 깨어진 관계의 본질적 회복은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말이 하시죠? 지금 이걸 쭉 말하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흙은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인간의 영을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 창조된 인간의 생혼. 네페시는 비단 지정의 기능적 요소만 아니라 그 네페시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과 연결시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페시의 근본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땅에서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 가축이라고 부른 이름이 바로 동물들에게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럼 인간도 네페시, 동물도 네페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배필이 없는 것이 좋지 못하니 누구를 데려왔다고? 동물들을 인간에게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동물 사이에 네페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있는 이 네페시의 공통점, 이 네페시가 뜻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를 가리켜요.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 따라서 코가 숨이 멈추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존재를 네페시라고 불러요. 호흡이 멈추면 죽고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존재를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네페시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를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생우는 하나님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왔는데 이 안에 배필이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네페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왜 다른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물에게 존재하지 않는 인간만의 요소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인간이 동물과 차별화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호흡에 발생한 영이 인간의 본질적 고객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적 질서가 구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하시죠? 창세기 2장 넘어가죠. 쭉 맨 밑에. 이 구절에 관한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 넘어가죠. 이 구절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논의 자체를 차치하고 이 구절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존재적 유사성과 있지만 동시에 차별성도 있다라는 명확한 성경결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배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동일한 네페시 일부로 분류나 그들 속에서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인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영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네페시들과 차별화된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 혼, 육을 부인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 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내적 질서의 흐름은 언제나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언제나 내적 질서가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이어져. 타락은 이 영, 혼, 육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영이 죽음으로. 따라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은 이 같은 내적 질서의 붕괴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은 인간의 모든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과 차별화시키고 인간의 두 가지 창조 목적,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바로 영이라. 지난번에 말씀, 인간의 두 가지 존재 목적, 하나는 다스림, 하나는 예배죠. 이 예배가 가능해야 다스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하적으로 가능해야만 인간이 만물 속에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가능한 핵심 요소가 바로 매개가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왕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왕관입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관입니다.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차별화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을 대체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형상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 앞에 내놓으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인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만물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다스리다에 사용되는 동사는 라다흐라는 이제 왕의 통치행위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과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정작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로 자신의 신을 삼고 절하며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혹시 다음 주에 혹시 이거를 하면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혹시 반복되더라도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존재의 본질일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던졌으면 미안해요. 이걸 이렇게 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했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향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영을 만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설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예요.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 졸지 않도록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의 중매자였어요. 율법의 중개자죠.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율법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율법 밖에 있어요. 이 모세가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회막 있죠. 회막 속에 지성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 아론이 그 지방 가문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을 해요.
따라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아론 집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 지파만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금방 나오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회막 자체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 따라서 이 모세는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지성소를 자신의 거처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보니 모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그의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관계 또는 예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식시키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얼굴에서 자신이 광채가 나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나타난 거죠. 동산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아담이 그 소리를 즉각 들고 나무의 뒤에 숨어요. 바꿔 말하면 아담은 그 발자국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텐데 그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만물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관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식시킨다. 그 영광이 이식된 아담을 통하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따라서 이 예배는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방편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예배. 제가 설명 많았지만 다음 주에 또 할 거라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는데 인간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에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르기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성자 하나님과 성도들이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선고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도저히 데려갈 수 없어서 그를 버릴 수 있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낯서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여기서 인간이 승리하는 그림 말해줍니다.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한 존재도 그렇다고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죄 없는 인간으로 에덴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종, 신인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없는 피조물에 존재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사야에 이것이 간략하게 언급되었으나 그것조차도 상징일 뿐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아버지, 나를 출생시킨 자로 인식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구별할 게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약간 삼일체론이 들어간데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뭔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질, 동등, 동위로 좀 어려워요. 존재적 일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적 일치. 관계적 일치는 세 분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적 일치.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이에요. 모든 사역들이다. 창조, 구속, 인간의 중간에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다 성자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는 말은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동질, 동본, 동위를 표현하고 싶은 거고 동시에 존재적 일치, 관계적 일치, 사역적 일치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그냥 낳다 외에는 방법이 없게 낳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남은 무엇이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 거절한 존재, 하나님을 적대시한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 이건 진짜 영적으로 출생한 존재.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동질, 동본, 동위이기에 가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적 동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을 통해 주시는 출생을 통해 주시는 DNA적 동질성이 인간 안에 들어가요. 그게 어디에 있다? 인간의 영에 있다. 영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에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는 창세 전에서부터 창세 후에 이르기 모든 종말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존재적 일치성, 동질, 동덤을 간주하기 위한 단어인데 반면 인간이 아버지로부터 남은 역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생명의 공유를 통해 가능케 대한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비단 창조 안에서만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 글작품이에요. 인간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도 인간은 위대한 마스터피스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요구를 특별 역할을 책임을 요구해서 첫 번째 역할, 인간은 땅에 충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충만은 물질 세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식된 인간이 땅에 편만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식받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영광을 이식받은 인간이 땅에 편만하게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되면 이 만물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뿌리를 갖게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선을 전하겠습니다. 인간 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충만은 하나님께 대한 만물의 경험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제도는 이를 위하여 설계된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절대 인간이 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입니다. 결혼은 위대한.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인간과 또 다른 문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그야말로 낭비 자체다. 130억 광년의 이 별들과 소위 조단위의 은하에 조단위의 배를 가진 조단위의 그 은하가 존재하는데 이 자체가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식받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AI를 통해서 압제당하고 있으나 소위 AI가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구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타락이 빚어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최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사를 가진 인간의 통치가 우주 끝까지 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뇌의 양은 약 10% 정도로 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100% 아니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이 1000%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애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또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간의 충만은 130억 광년의 우주를 좁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인간은 땅에 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위대한 물질 세계는 완성태가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에덴은 잠재태다. 잠재태다. 웅장한 물주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극단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복이란 이 같은 물주기를 만물에 유익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물을 정복하라는 개념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만물이 자기 파괴에 이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정보 활동은 만물 속에 숨겨진 무한한 자원들을 찾아내어 만물의 유익을 위하여 쓸모있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땅을 보존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물은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무조건 무질서도가 높아 엔트로피에 적용을 받게 돼 계속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개별적인 전체적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체 과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은 자칫 물질세계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치 어느 잔하얀게 한 종이 많아지죠. 북쪽에 그린란드 이쪽에 늑대가 위험하니까 늑대를 싹 치웠더니 그 밑에 종이 폭발적으로 생기면 자연이 급격히 파괴된 거예요. 다시 늑대를 가져다 놔서 자연의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 종에 의한 지배는 그 자연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비단 인간과 물질세계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 활동이 질서 구축, 유지, 관리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땅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아. 이 관리에 해당되는 administrate라는 단어는 권위에 입각하여 조정과 질서를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정확한 위계 질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창세기 1장의 날짜가 6날이죠. 이 모든 것이 위계 질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인간의 위계 질서와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된 질서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를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은 자신의 상위 권위에 대한 것일 때 우리는 이것을 반역이라고 부르고 그게 상하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때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DNA를 통한 유전자 변형, 종간의 유전자 종합이죠. 합치는 것, 관리 통제를 벗어난 AI, 그 다음에 인간의 칩을 쓰 인간의 부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의 뇌를 조작하는 하이브리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고 사회하는 장기 물매, 그 다음에 순리를 본 젠더 이데올로기,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돈과 욕망에 의해서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관리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깊이 반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다음 페이지에 숙제 있죠? 숙제 있죠? 그건 다음 주에 해오시기 바랍니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26페이지 언약백성 언약백성 윗부분까지 했나요? 그러면 조금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다 듣고 읽고 계시죠? 네, 오케이. 언약백성의 시작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구받는 거죠. 자, 언약의 핵심 3요소는 뭐죠? 언약의 핵심 3요소. 첫 번째, 땅. 두 번째, 자손. 세 번째, 복입니다. 이때 지금 창세기 12장의 자손은 descendants라는 복수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죠. 좀 이따 넘어가면서 15장, 17장 넘어가면서 한 자손, seed로 바뀝니다. 자주가.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방인이에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한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민족이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있죠? 바벨탑이에요. 한민족. 그 다음에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민족이나 여러 다민족이나 민족 내에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류 전체를 양분시킨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자신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신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의 원인이 뭐라고? 복음이라고. 복음만이 믿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넘어가죠. 13장, 14장.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죠?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13장 13장. 전쟁과 불린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를 팔아넘기죠. 와이프를 팔아넘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이 만약 나쁜 행동으로 구원을 잃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구원을 잃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 순간 구원을 잃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쏟아 부어버리죠. 너 다 가지고 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을까요? 제 아내를 팔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제게도 한 퍼부어줄 수 없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우리 와이프가 빈정상 있나? 자,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올라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올라온 그 땅이 자신의 조카롯과 자신의 재산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나 자하면 나 우하리라 그러죠. 이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한다고? 소돔과 고모라. 왜? 여호와의 동산 같았거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 놀랍게도 늘 좋은 땅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 사용하는 두 단어가 뭐죠?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하나는 애굽 땅 같더라. 의외로 에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서 둘이 분리하죠. 둘이 분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쪽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세 왕이 족속 네 왕이 힘을 합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누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재산과 인간을 다 끌고 올라가죠. 그때 롯이 함께 끌려가니까 다윗이 몇 명을 데려가죠? 아브라함이 386명인가 되죠? 이 종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네 세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이겼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오죠. 니 다 가져. 그리고 사람들만 나에게 줘.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부유하게 하였다 할까봐
네 재산은 단 한 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유케 했다고 말할까 봐 단 한 치도 다 가져가.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드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드디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멜기세덱, 살레마. 이게 살레마,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분 있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까? 또 하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00년경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압 그 발락이 누구를 데려오죠? 발람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와서 정착촌에 보고 딱 바라보고 발락이 저 족속들을 저주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위 종교적 상태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약 BC 28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약 800년이 지난 뒤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함의 자손 가나안, 넷째 자손이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면서 소위 네피림, 아낙 자손, 르바임이라는 거대 족속을 여기다 만들죠. 또 하나는 4대손이 누구죠? 느므롯이죠. 느므롯이 메소포타미아를 넘어가면서 소위 메대 그쪽 바벨론 지역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 셈이 있죠. 셈이 어디로 가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셈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 이 군데군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류 속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셈 족속은 메대 옆에 있는 엘람이라는 외대한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합병돼서 들어가죠. 자주 그런 제국들이 셈 족속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 셈 족속의 일부가 아닐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자주가 멜기세덱은 누구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다.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뭐다? 법을 폐기해야 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 율법을 그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대제사장직이 바뀌었은즉 율법이 바뀌어야 한다. 누가 바꾼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자, 오늘 자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재밌죠? 좋습니다. 자, 롯과 분리돼서 떠나가죠. 멜기세덱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5장까지만 합시다. 15장 언약 체결을 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에 빠졌죠? 그돌라오멜과 세 왕을 다 쳤으니 위에서 다 내려오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나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밖으로 나오라고. 장막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하라고. 일면에 하나님의 믿음의 요청은 상상입니다. 상상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것이 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하박국스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 넘어가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믿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맙시다.